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확증을 얻고 우리가 잠시 또 지쳐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에 한없이 작은 것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세상이라는 파도 위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넘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대략 교회의 중치적인 역할 또 교회를 움직여가는 사람을 10% 아주 많으면 20% 정도로 봅니다. 다른 조직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만약에 500명 교인 있는 교회에 10%면 50명이죠. 20%면 10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헌신자로 교회를 섬기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10% 정도가 들뚱말뚱합니다. 그 인원이 순장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사역 조직에 들어가서 또 부장이나 사역팀을 맡기도 하고 또 주차장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방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늘 보던 얼굴들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익숙하게 교회 곳곳에 일하는 자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주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겸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의아하죠. 왜 항상 확률적으로 보면 10%, 아주 많이 보면 20%,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라 그러면 그 정도인데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 인원으로 교회가 사실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12명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떤 대단한 것을 할 것인가 보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세워진 12명이라면 충분히 그 인원이 나중에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수의 목숨을 걸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숫자, 군중, 다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세워도 제대로 세우고 훈련을 시키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12명을 제자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맞았죠. 그 12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세상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우리 이 기독교는 전달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냐
퍼센테이지가 높느냐,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헌신된 자들이 있으면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됐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장면들을 우리 며칠 전부터 봤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그들이 버릴 것 없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죄악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은혜가 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중간 이후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재건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땅은 여전히 조금 황폐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큰데 그곳은 늘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침범하고 공격해서 황폐해져 있었고 성벽은 지어놨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아주 살기 좋게 다 만들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살 집도 부족했고 황량했고 아직 살만한 곳이 못 됐던 것. 이게 7장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11장에도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기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릴 곳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죠, 지금.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공간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본을 보인 겁니다. 더 힘든 곳, 어려운 곳, 사람들이 피할 수도 있는 곳, 기꺼이 가기 힘들어하는 그곳으로 먼저 지도자들이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의 증표를 봅니다. 지도자들이 예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특징은 뭡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모두 다 성도들보다 더 썩었죠. 부패했습니다. 죄에 앞장섰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는 윗선부터 죄악이 더 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니 위 지도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들부터 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자기 이름들을 다 기록했죠. 지도자들이 먼저 합니다. 이들이 먼저 그 황폐한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직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일, 아무도 헌신 봉사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자원해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교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달라, 장로들이 있는 특별한 방을 마련해달라, 권사들이 있는 방을 마련해달라, 우리 안수 집사들이 있는 방을 마련해달라,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공간이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춥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티나지 않는 일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서 있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먼저 거주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각자의 성읍에 가서 살게 해줍니다. 나머지 10분의 1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운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재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건 제비로 뽑힌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로 뽑혔는데도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 속에 담긴 건 뭡니까? 기꺼이, 나 재수없이 걸렸네, 나 운이 없네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난 마음이 아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제비로 뽑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헌신해야 될 일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일들을 헌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원한 건 아니어도 쉽지 않은 일을, 헌신하는 일들을 여러분에 초청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아주 흔쾌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곳에 들어가 살 텐데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요구하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행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이름들을 쭉 다 나열했습니다. 어느 족속에 누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